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의 대답을 오늘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강하고 급하게 그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진실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며칠이 안 지났어요. 불과 열흘 만에 열흘 후에 강하고 급한 성령이 급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강하고 급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입니까? 사랑의 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어떻게 임했느냐?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 집에 성령이 가득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온 집에 임했고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주목했느냐? 그곳에 모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 위에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왜 듣게 됩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데, 이 교회라는, 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에게 임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짐을 얹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줄 테니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쉬고 누가 일하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희는 쉬고 내가 일할 테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이 시간 급하고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이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것이 영이며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요? 성령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 성령이 임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설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우린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는 살리는 설교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2주에 걸쳐 못 나온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언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무엇이 일어났느냐? 요엘서에 예언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세에 일어날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영이 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세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옛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옛 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종말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끝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끝내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끝내셨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각 장마다 6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무엇을 끝내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끝나는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끝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어요. 아멘. 옛사람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저주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만 남았다는 것이죠? 축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축복만 남은 거예요. 왜? 저주가 끝났으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 끝났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탐심과 정욕이 끝났다고 했어요. 모든 탐심과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끝났습니까? 초등 학문이 끝났다고 했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상이 끝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가 끝났어요? 세상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세가 왔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죠. 율법을 다 지키고 착하게 살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말세가 왔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또 전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이 모든 말세가 오고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주시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찔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심으로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예수라는 것은 인간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 모든 아담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세가 왔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부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안에 있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각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럴 때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나를 살리셨다는 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리는 건 당연합니다.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요동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찔러 쪼갠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찌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마음이 이제 그들이 찔린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 이제 뭐예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찔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더 찔려야 돼요. 주님, 나를 더 찔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찔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찔러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질문이며 너무나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배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대한 대답을
3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성입니까? 뉘우침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하고 고해 성사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나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데 누구한테 돌이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탑을 스스로 쌓고, 내가 진실로 바벨탑을 스스로 쌓고 모래성을 쌓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나의 이 감정적인 그동안의 실수들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다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너희가 회개라고 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 과거의 잘못된 실수들, 이것만 회개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만하고, 이것은 물론 주님이 다 하게 하세요. 그런데 2절 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 자기 실수만 반복해서 뉘우치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 완전한 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곳이고 완전한 처소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키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인애와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뜻을 돌이켜서, 원래는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나의 죄값 때문에 재앙과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뜻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뉘우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넓은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찌하기 뭘 어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사랑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찌할꼬 그랬는데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는 회개하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래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으로 의로라는 이 전치사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에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세례식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례식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어찌할꼬 하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세례식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요. 그냥 빠지는 걸 말해요. 레자가 원래 없어요. 예식이 원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빠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잠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고예요. 세례식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표식일, 예식일 뿐이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로인데 의로가 아니라 위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너희들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뭐예요? 그 모래성은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위에다가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인생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세례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예식이니까 표식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위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는 구원과 생명과 모든 풍성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위에서 인생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할꼬 뭘 어찌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주님께 돌아오고 두 번째 나의 인생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 이름 위에 다시 세우는 인생이다. 그리스도께 더 빠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더 빠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이유, 그 이름 위에 새로 지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어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아름답게 이제 빛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그냥 아등바등 살았는데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가? 그 선물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받으리니 이건 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고, 그쵸? 6가지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진실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육체는 연약한 육체이고 내 육체는 죄인의 육체인데, 이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아멘. 그리스도 위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시는데 막 부어준다는데 이게 에케오라고 했잖아요. 물벼락을 맞듯이 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은 물벼락을 맞듯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피할 수가 없어요. 물벼락을 어떻게 피할 건데요? 물벼락 피해보세요. 못 피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육체 넘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사랑의 불로, 아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거룩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왔고 생명이 왔고 거룩이 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선포되는 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할렐루야, 이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믿는 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세례, 바로 이날입니다. 어찌할꼬?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은혜로 찾아오셨구나,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 너희가 막 찾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고 이제 그 은혜 위에 인생을 새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으므로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